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허락하셨던 온전한 연합이 선하게 하나님께서 사랑만 하라고 불려주신 데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죄를 짓는 데에도 안타깝게도 사용되고 쓰임받은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의도와 선한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게 된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죄 짓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관점을 우리가 조금 달리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죄를 지었느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정말 죄를 짓게 되는 그 의도와 동기가 어떤 것이었느냐, 처음 시작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어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주목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유혹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다만 명령을 주셨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선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뱀이 다가와서 유혹하는 마음, 방향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맞지만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될까봐, 그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꼬이고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였던 것이죠. 먹지 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도록 하시는 것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거를 예비해 두시고 따로 띄워 두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야 라고 틀어서 생각하게 한 것이 사단이 하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게 한 유혹의 시작점이었던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의 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로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첫 마음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대표적인 혼란과 유혹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대방 배우자도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주는 의심은 어떻게 되냐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결혼한 건가?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선택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선한 의도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의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틀어서 나쁜 쪽으로,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로 그와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서 왕건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궁예라는 그런 왕이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왕이라고도 이야기했던 사람이 태봉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꽤 성공적인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미륵이라는 이런 구세주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설파도 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다가 관심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마음을.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본인에게 생각되어지는 대로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나를 함부로 여기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고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침을 한다는 것은 네가 나라에 대한 반역을 꿈꾸는 것 아니냐.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고 묻게 해서 죽이는 장면들을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 주위에도 꼭 보면 너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야? 너 의도가 어떤 거야? 라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의도가 없는데 의도를 물어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가? 라고도 생각하게 되죠. 지네가 잘 걸어가는데 그 지네에게 어떤 다른 곤충이 물었답니다. 걸을 때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설명해 줘봐. 그랬더니 다리가 첫 번째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두 번째 다리는 뒤로 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지네가 걷지 못하게 됐대요. 하던 일들을 물어보고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전혀 다른 의도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만남도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지, 이런 생각에서 사단은 돈 때문에 내가 망하지, 이 돈을 다른 사람들도 뺏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욕심이 들키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하와와 아담을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해서 따먹게 되는 거구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먹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 의도와 생각을 자기 속으로 곡해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심령이 아주 이렇게 어려우신 기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런 거냐? 왜 그렇게 한 거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시죠.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유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지었던 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조금 다른 표현을 쓴 것이 무엇이냐면,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두려웠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내가 따먹어서 두려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벗은 몸은 부끄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하여 두렵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여러 일들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까봐,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제게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인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방향이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죄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한다는 것이죠. 도망가게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숨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로 눈 감게 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 또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두려워지고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다음에 죄로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죄와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실수나 악한 의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해서 시작된 말 한마디가 두려워지는 것들이 제2, 제3의 여러 죄들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이어지기를 각각 뱀과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유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혹에 대해서 실제로 저지르고 범한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책임이거든요. 유혹을 받은 것은 그 사람 다른 데 원인을 둘 수 있겠지만 그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기가 죄를 지은 것까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오락실 다니다가 아버지께 거짓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심부름값 초등학교 때 몰래 오락실 가서 쓰다가 결국에는 심부름하라고 주신 돈까지도 오락실에서 오락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분명히 이거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 텐데 싶어서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어주셨습니다. 마음이 넘어갔다 싶었지만 진짜 후폭풍은 그 다음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거짓말을 아버지께서 그대로 믿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혼나지 않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그렇게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예화로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팩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제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30살에 그거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뭐 부흥회 가서도 얘기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시니까 이게 잊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 안에 더 커다란 죄가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죄가 점점 커지고 또 다른 죄가 되어 가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다만 몇백 원 쓴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거짓말 한 것 몇백 원 액수를 보자면 그거 큰 돈도 아니고 뭐 100배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이겠죠. 뭐 100배라고 해봐야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니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거짓말 하나 생겼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게 될 때에도 위축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친밀함과 은혜에 대하여 스스로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일을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것이구나. 죄를 외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했던 일들이 너무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했더라.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에 대해서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였습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마음을 짓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회개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벌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신 것이나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방향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첫 번째 하나님과 죄 짓고 나서 만났던 그 순간에 회개하였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당신께서 주신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것이 결국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당신께서 결국에 이런 원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바람과 방향을 보게 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유혹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관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 직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유혹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기도하여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실수가 있어서 죄를 지었다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게 이어졌을 텐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